역대상 3장 1절서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매일 성경이 이렇게 길게 두 장을 한꺼번에 하루에 하게 한 까닭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계속 사람들의 명단이라 여기에서 무슨 대단한 교훈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대단한 교훈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실은 읽어보면 교훈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는데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하지만 잘 구약을 아는 사람이 읽어보면 그래도 교훈들이 있어요. 먼저 3장을 봅니다. 1절로 9절이 첫 번째 문단이에요. 여긴 다윗의 자녀들, 자손들에 대해서 쭉 그 명단을 말하는, 특히 헤브론에서 낳은 자손입니다. 암논은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동생인 압살롬에게 죽은 사람이죠. 이 압살롬은 다말의 오빠입니다. 친오빠죠. 그리고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과정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잘생긴 남자죠. 또 아도니아는 왕위의 욕심으로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달라 하고 요구를 했던 그야말로 패역한 그런 자식이고 결국은 솔로몬에게 죽죠. 이런 걸 보면 이 가정의 이 신앙 교육, 여기 다윗에게 있어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도 그렇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가정 자녀의 신앙 교육에 실패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실패했을까? 매일 성경에는 뭐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해 놨지만 그거는 그냥 짐작이에요. 성경에 근거한 건 아닙니다. 뭐 이래서 바빴을 것이다 저래 그건 이제 짐작인 거죠. 결론은 가정 교육이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다만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가정 교육 실패의 한 원인, 하나만 원인이 있는 건 아니겠죠. 이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읽어보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남자들이 조금 힘이 있으면 무슨 놈의 저 처첩을 아내들을 이렇게 많이 두었어요. 적어도 7명 이상이죠. 여러 아내를 두었어요. 이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이런 가정을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거를 현대 학자들이 엮이는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정상적인 인격이나 정상적인 성품이나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9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히죠. 쭉 여러 아내들과 거기서 나온 자녀들 말한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이 외에도 더 있더라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다윗을 굉장히 위대하게 또는 성경에서 다윗에 대해서 칭송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자자하지만 그 어두운 그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성경에는 인간 영웅은 없다예요. 다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고 죄인들이고,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 인간의 죄악과 허물과 패역함과 이런 것을 뚫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 가정은 건강하냐, 엮이는 가정 아니냐, 이 건강한 신앙인의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간단히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본이 되어야 하고. 이 가정의 자녀 양육은 요 세 가지입니다. 기본이 주의 교양과 훈계, 말씀이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죠. 내가 못하면은 성경에 관한 책이라도 사줄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것이 뭘까요? 본이 되는 삶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뭘 배웠을까요? 이복 형제들 간에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기회만 주어지면은 죽여버리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보여줘요. 거기 5절에 밧수아의 소생이 올 때, 밧수아는 밧세바를 말하는 겁니다. 역대기를 보면 어제도 아간을 아갈이라고 하고, 사람 이름이 몇 사람이 조금 우리가 아는 거고 다른데 그거는 이제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16절은 솔로몬 이후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후손들을 쭉 했어요. 근데 이 솔로몬도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처첩들을 정략적으로 이제 두었죠.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 이후의 이스라엘은, 여기 지금 기록에는 그 말이 안 나오지만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다윗 시대까지는 그렇게 본격적이지는 않았어요. 몰래 숨어서는 했겠지만, 근데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런 그 왕들 중에 이제 유다 쪽으로 쭉 북왕국 이스라엘은 빼고, 거기는 뭐 시작부터 우상 숭배였으니까 남쪽 유다를 보면은 이 솔로몬의 후손들 중에 몇 사람의 왕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뭐 그 외에도 한두 사람 좀 중간쯤 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솔로몬의 뭐부터 그러느냐? 결혼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고 솔로몬도 이 결혼에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이 족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족보들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를 덮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그런 은혜가 주어졌느냐 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 본인이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어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언약인 거죠. 그래서 다윗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못돼 먹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서 결국은 국가를 보존하고 포로됐다가도 돌아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게 됐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스라엘, 이 땅의 육적인 이스라엘은 그 기능이, 존재의 목적과 기능이 끝났어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이게 전에도 제가 한두 번 했던 말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동성연애자들이 많은 곳, 인구 비례 퍼센트, 그 이스라엘 지금. 그러니까 뭐 한국 기독교인들이 친이스라엘적 심정을 갖는데 그거 근거가 없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예수 오심으로 목적이 끝났어요.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신약이 오면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그냥 이방인이요. 예수 안 믿으면. 자, 그런데 15절이 아니고요. 17절 이하를 보면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 이후 포로기 이후의 그 족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망해버렸는데 유다가 거기에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나라는 망했어도 다윗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에서. 그러다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 중에 19절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에스라서. 스룹바벨이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오는 포로민들의 대장이 돼가지고 와서 뭐를 해요? 포로에서 귀환되어 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개혁을 하고, 그때 함께 역사한 사람이 에스라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소망에 대한 그런 이름이다. 소망은 끝나지 않았다. 언약이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계속되는 언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3장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져야 할 교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3장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거기에 쓰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4장을 가보면 4장 1절서부터 10절은 유다의 다른 계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2장과 3장에는 유다의 정통 계보,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계보였다라고 하면은 4장의 유다 계보는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방계 자손들인 거죠. 이게 정통 그 계보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특징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앞에 쭉 3장에 나오는 스룹바벨까지 이어지는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익히 봤던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움직이는 대단한 스룹바벨 같은 그런 인물은 되지 못했어도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 땅을 채우는 겁니다.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서민들인 거죠. 민초들인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대한 다윗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 되나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스룹바벨 한 사람으로 되나요? 스룹바벨 한 사람으로 어떻게 돼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쓰임받으려면 그 밑에 이름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아무도 모르는 그 수많은 우글거리는 서민들이 있어야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쓰임받은 한 사람의 위대함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동시대에 살지만 이름도 못 남긴, 제가 자주 했던 표현이죠. 여기 계시는 우리들 뭐 일부 아주 젊으신 분 빼놓고는 50년 후에 이 땅에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 심지어 우리 교회 목사인 노재성 목사의 이름조차도 200년쯤 지나면 남을까요? 저는 안 남을 거라고 봐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위대한 사람을, 이제 내일이면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겁니다. 대통령 혼자 있는 대한민국 상상해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대통령이 의미 있는 거예요. 그 방계들이라고, 이게 방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쓰신다. 내가 초라하다라고 해서 무너지거나 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 역사에 이름은 안 남겨도 어디에는 이름이 있을까요, 원사님? 생명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데 세상 역사에 빛나.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 사람 지금 조선시대에 누구, 고려시대에 누구 다 지옥에 있을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걸로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 옛날에 이제 요즘은 그 기도하는 여자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죠? 사실은 한국 기독교는 아시지요, 아시지요 기도했던 여자분들 때문에 오늘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사라진 지금 한국 교회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이거 하나로 위로받고 헌신했던 사람들, 그 고통의 세월을 인내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4장 거기 보면 4절에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훌은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는 훌의 어머니인데 2장 19절 보면 훌과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이라는 성읍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때 자주 이야기하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베들레헴과 에브라다가 사실은 이게 사람 이름인데 나중에 지명이 됐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왜 이들이 작죠?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거든. 여기 나오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베들레헴이라는 또 에브라다라는 그런 사람이 오늘 이 본문 말고 어디에서 등장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너는 작을지라도, 작다 그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거 누구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작은 촌 구석인데, 우리로 말하면 저 어디 장수 무주 어디 꼴짝이 그런 데인데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인데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이잖아요. 그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하여서 상징하는 거죠. 좀 방계 자손들 이름도 없는데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요 또 9절로 10절을 보면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하는 야베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야베스 이야기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야베스는 이 본문 9절에서 등장을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누군가가 그거 가지고 기도 책을 썼기 때문에 유명해졌지. 사실은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출간이 안 됐으면 야베스가 있는지도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성경을 그냥 쑥쑥 읽다 보면 뭐 그런 사람 있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기억도 못하는 그 정도인데 이 야베스는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포로기를 거치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유다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슬픔, 아픔, 고통, 수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사람이죠.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돼서 없는 그런 상황 속인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이루어 가는데 그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야베스가 기도하죠.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이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짓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옥편 같은 거 뭐 이런 거 요즘은 컴퓨터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거 우리가 아들 딸 낳았을 때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 옥편 찾고 해서 하여튼 좋은 뜻 가진 단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저는 다행히 이제 큰애는 지혜 해가지고 옥편 찾고 올 것도 없이 그냥 성경의 지혜와 명철 잠언에 나오는 그 중에 아들 나오면 명철, 딸 나면 지혜로 하기로 친구하고 약속했거든. 근데 친구는 아들 낳고 나는 딸을 낳아서 나는 지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태어났으니 지자를 해가지고 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장한 옥편에서 찾았어. 물 맑을 형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좋은 뜻을 가진 단어만 쓴다고요. 이 자식이 커서 깡패가 되든 뭐가 되든 일단 태어났을 때는 좋은 이름 지어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아들을 야베스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수고,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둘 다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 이름에다가 표현을 했든지 아니면 태어난 애를 보니까 얘가 좋은 이름을 지을 형편이 안 되는 애예요. 뭔가가 있어 지금. 성경이 그걸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수고로이 낳았다. 그런데 그 야베스가 커서 뭐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의 태생은 그러지만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서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하는데 이 복이라는 것이 뭐냐 할 때 우리가 성경의 복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복이 아니에요. 물질이라든지 건강, 출세, 자식이 잘됨 이런 복이 아닙니다. 복을 목사들이 자꾸만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그 타락한 기독교요.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 성경에는 지경이라고 그랬죠. 이 영토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말하자면 가나안 땅이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땅이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시절에 완전히 축소됐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가나안 땅 지도는 요단강 건너편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굉장히 넓어요. 남북으로도 그리고 동서로도 그렇고. 근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때는 완전히 이게 축소돼가지고 예루살렘 근방 그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가나안의 입장에서
회복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해서 뭐 지경을 넓혀 뭐 사업이라고 하면 막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재벌처럼 넓히고 막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원문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지금 야베스가 고통, 환난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재앙을 벗어나서 이제 원문의 뜻이 이거예요.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벗어나게 하셔서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지 않게 하소서. 지금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있단 말이죠. 재앙을 받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를 뭐 그냥 축복 해가지고 써놓은 책을 읽고 막 어디 가면은 야베스 어쩌고 하는 상점 이름도 있고, 최근에도 제가 어디를 갔더니 야베스 어쩌고 하는 그런 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아야 합니다.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야베스,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서부터 20절까지를 쭉 보면은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게 특이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편입된 이방인들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혈통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1절, 12절에도 나오고요. 여기는 레가 사람이라고 그래요. 레가 사람. 그리고 13절로 15절은 그나스 족속. 그나스 족속 오면 유명한 사람이 그 온니엘, 그 뭐죠?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갈렙과 온니엘 이쪽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사람이었던 믿음의 두 기둥이었던 갈렙은 원래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이에요. 그 출애굽을 할 때 중단 잡족이 함께 나온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원래 정통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다 엎드러져 죽었는데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인 출신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혈통으로 따지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혈통이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혈통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들이 이 그나스의 자손들. 그러니까 갈렙은 믿음의 두 사람 중에 하나였고 온니엘은 뭐예요? 갈렙의 동생인데 이 사람은 사사기의 첫 사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이방인 출신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혈통이 아니라 또는 어떤 인간이 가진 신분, 배경, 지위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반응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 하는 것을 언제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신약이 아니라 구약서부터, 구약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혈통과 신분이 아니다, 믿음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로 20절을 보면 거기에서 제일 특이한 것은 18절에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 바디아의 자손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 거주 초기에 이 메레시나 바로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바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호와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바로의 딸인데,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애굽은 다신교 사회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종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서부터 23절까지가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뭐 거기 토기장이도 있고요. 24절서부터 마지막 43절까지는 시므온 지파 이야기입니다. 뭐 20절로 23절에 뭐 셀라의 후손도 나오는데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끝날 때가 돼서 이 시므온 지파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49장 4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자기 자손들을 축복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시므온과 레위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다. 일종의 저주 비슷한 예언을 한 겁니다. 이거는 창세기 34장의 디나 사건으로 세겜 사람들을 몰살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레위는 땅을 기업으로 못 받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돼서 흩어져 살죠. 근데 그 흩어진 것이 축복인 거예요. 중간에 뭔가 변혁이 온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근데 시므온은 완전히 작은 지파로 전락을 해가지고 유다 지파 옆에 붙어 살아요. 존재감이 거의 없는 지파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유다 자손처럼 하고 유다하고 비교를 하죠.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이 시므온은 번성하지 못했지만 유다 지파의 두 어깨 중에 하나예요. 이제 지도를 놓고 보면 원래 분양을 받을 때 유다 지파가 크게 있으면 위에 한쪽에는 시므온 지파가 어깨처럼 이쪽 어깨처럼 있고 이쪽에는 그 누구죠? 베냐민이 어깨처럼 있어요. 그래서 남북이 갈라질 때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 아니에요. 므낫세 에브라임. 그런데 그쪽으로 안 붙고 남쪽으로 붙어요. 복 받은 거죠. 그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시므온은 북쪽으로 붙어 가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런 허무맹랑한 책들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단군 시대에 이 단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우리나라의 단군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 민족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책이 최근에 발간되기까지도 했어요. 그 정도로 단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존재감을 잃어버렸다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자손의 양쪽 어깨인데 하나는 끝까지 유다 자손 예수님 올 때까지 있는 거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있겠죠. 북쪽은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존재, 그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38절로 43절은 유다 지파 안에서 시므온은 뭐 그렇게 번성하지 못했지만 번성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와요. 38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시대 유다를 에워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 지경에 거주하던 함의 자손들은 함의 자손들을 무찌르고 지경을 넓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야베스가 지경 넓혀 달라는 것과 좀 비슷한 이야기죠. 그리고 42절로 43절은 다윗 시대에 멸망한 아말렉의 잔당을 이제 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3절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인데 이 3장 4장을 보면서 결론은 이런 거예요. 인간은 죄인인데 그 죄인된 인간의 죄악을 뚫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을 은혜 가운데 성취해 간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이며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스룹바벨처럼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무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편입돼서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 3, 4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역사, 세계 역사 속에서는 무명이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베스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을 그 죄악 가운데서도 은혜의 역사, 언약의 역사로 저들을 보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비록 무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 은혜와 주님의 언약 가운데 사는 백성인 것을 깨닫고 생각하며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